여러분이 기도해 주심으로 이번에 뉴욕에 가서 한미 선교 전략 협의회에 참석해서 우리 한국의 입장을 잘 수렴해서 좋은 바람직한 결실을 맺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세계선교부의 지도층을 만나서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선임이 된 장로들과 함께 로마에서 만나서 성지 순례를 함께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경과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그 반모섬을 찾아가서 요한의 굴이라든지 수도원을 찾아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를 거쳐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흔적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성찬을 행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성지 순례의 유익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지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가 어디에 있고 라오디게아가 어디에 있고 가파도기아가 어디에 있고 또 사울이 탄생한 다소라고 하는 데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맞았던 우물이 하나 있는데 이 고장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에 가서도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사의 모든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성지순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흥왕했던 교회당들이 이렇게 무너진 까닭이 무엇이냐? 폐허가 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영적인 교훈을 얻는데 큰 축복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가는 곳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그것 또 사도 바울이 세웠다고 하는 교회들 거기 가서 같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 2000년 전의 사실과 오늘과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그때를 같이 성찬식에서 같이 나누면서 신앙적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같이 지나는 동안에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같이 침식을 하며 걸어 다닐 때에 공동체 훈련을 하고 서로 사귀면서 지도력을 같이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선교의 새로운 비전과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폐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현대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뉴욕에서 밤중에 잠이 오질 않아서 텔레비전을 틀어놓았습니다. CNN에서 나오는 한 얘기거리가 나오는데 켄터키주의 한 농부가 70여 세가 되도록 혼자서 가난하게 농사만을 짓고 있었습니다. 부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서 그 농촌에서 오랫동안 농사만 짓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반 밑에 유전이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을 원유를 거기서 캐내는 그런 놀라운 보화를 간직하는 것을 발견하고 호라버리가 된 이 70세 농부가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 옛날 사귀었던 걸프렌드가 찾아와서 같이 여생을 행복하게 지낸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가난하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 밑에 감추어진 원유, 유전이 깔려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찾아내서 기뻐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의 아덴에도 우리나라 이상으로 교통의 문제로 고민하고 이제 저들이 지하철을 놓기 위해서 지하를 파고 들어갔는데 그 지하 속에는 과거에 발견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하철을 더 파나갈 것인가? 거기서 비차에 오랫동안 은은하고 역사적인 보물을 그 아덴시에 깔려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리고 오랫동안 회의를 했다고 하는 안내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보화를 숨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보화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나니라. 생명 안에 무한한 보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을 믿음으로 캐내고 찾아내서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고 위대한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에 감추어진 놀라운 보화를 우리가 찾아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네 가지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화는 생각하는 능력의 보화입니다. 생각하는 그런 보화입니다. 여기 3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성경의 말씀 보면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지상의 것, 물질적인 것, 향락적인 것, 죄악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그 생각하는 데에 따라서 그의 매너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동기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생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화는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는 보화입니다. 18세기는 인간을 가리켜서 소위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나 이성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호모 파베루라, 물건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이 만드는 호모 파베루, 이 만드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는 나머지 옛날 사람처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는 게 아니라 남이 다 만들어내는 텔레비전에 시나리오, 모래시계, 그걸 보면서 남의 것에 도취돼서 스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도취해 들어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남의 시나리오에 말려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인가 생각을 합니다. 데칼트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로 그런 거는 내가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표준으로 놨습니다마는 이 데칼트는 이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지를 못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게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믿는 거로 믿는다, 그런 거로 존재한다, 유명한 명제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생각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믿을 때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믿을 때에 미래의 위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뜨거운 사랑하는 것도 생각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는 처음에 이 탕자는 땅의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질을 생각했습니다. 향락을 생각했습니다. 1차원적인 세계의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 1차원적인 땅의 것을 생각한 나머지 나중에 가서는 창녀와 더불어 모든 재물을 탕진하고 돼지 울 속에 떨어지는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집을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의 놀라운 능력을, 보화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좀 더 고귀하게,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성스럽게, 좀 더 선하게, 좀 더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 라오디게아에 보낸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읽으면서 폐허가 된 그 터에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원래는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이과대학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안약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옷을 만들어 파는 공장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차든지 덥지도 하라.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아니하면 뜨뜻미지근 하면 토해 내치리라. 저 온천지대에서 라오디게아까지 물을 끌어다녀서 온천에 물을 목욕을 했는데 그 물이 저기서 오는 동안에 그만이야 식어서 뜨뜻미지근했다고 말이야. 너희들의 신앙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면은 토해내치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그 라오디게아 교회 폐허가 된 데 앉아서 왜 이 교회가 폐허가 되느냐? 2000년 당시에 그새를 거슬러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일 받았습니다. 우리도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아니하면 이렇게 폐허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져버리는 이런 폐허가 된 이 교훈을 받으면서 깊이 말씀을 생각하고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결단하고 오게 된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의 위대한 보화를 차지하고 발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우리가 오늘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받는 은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었다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의 신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의 신학입니다. A theology of grace, 은혜의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요한 웨슬리는 첫째도 은혜고 둘째도 은혜고 셋째도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게 된 것도 선제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받은 바 은혜를 되새기면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카파도키아 터키 지방을, 소아시아의 지방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걸어서 다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받는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눈으로 보면서 버스 안에서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왜 장로까지 되게 됐느냐, 버스 안에 간증을 들으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 내 안에 받은 바 은혜를 되새기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여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받은 바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보화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늘 자기가 담에서 도상에서 변화를 받은 것을 늘 되새기면서 고백하면서 그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보화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용서하십시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독 선거를 할 때에 시험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신앙생활과 감독이 된다는 것과 이게 차원이 다른 것인가? 이렇게 불신앙적이어야 되는가? 너무나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좌절과 쉬리와 아주 밤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의 은혜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바 은혜를 과거에 생각할 때에,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것은 내게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걸 참고 이겨나가는 가운데 한 번은 미국의 중보의 은사를 받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미세스 신디 자콥스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 수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영성 대회를 할 때에 그분이 제 방에 왔습니다. 오더니 저를 위해서 한참 기도하더니, 목사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한국 감리교회 감독으로 이미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에게 예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우 주저하는 마음으로 있었더니 그 피터 웨그너 목사님이 수첩을 내서 받아 뵙기라는 게예요. 이분의 예언은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고맙지만은 제가 아주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마음속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주신 바 은혜도 그거니와 지금 장차에 받을 은혜를 이분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좌절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되새길 때에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되새기면서 은혜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보화를 되찾아서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앞으로도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의력의 보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주시면서 우리 속에 창의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보화는 창의력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능력이 100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상생활에 쓰는 것은 약 10%밖에 안 됩니다. 90%는 그대로 잠재워 놓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발굴해 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거 다 발굴해도 아직도 발굴되지 못한 가장 귀한 보화를 발굴하지 못하고 미개척지대가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두뇌입니다. 일생 동안을 자기 10%만 쓰고 90%는 생생하게 한 번도 활용해 보지 못하고 고스란히 가지고 가서 무덤에다가 파묻어 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의 불안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좌절감이라든지 열등의식이라든지 이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용서함 받고 이것에부터 해방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내서 이것을 활용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의 삶보다도 몇 배의 몇십 배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24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1만 가지 아이디어를 창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J.M. 하갈이라는 사람이 큰 회사를 차렸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창의력을 찾아내는 거니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계속해서 생산해 양산해내는 걸 보고 인간의 옷도 바지도 이 웃도리도 모든 제품을 그대로 생산해내면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각각 몸 치수가 다른데 그렇게 양산해서 되겠느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모두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갈이라는 사람은 헨리 포드의 자동차를 양산해내는 것을 가만 보면서 옷가지를 계속 양산했습니다. 기성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방을 해야 될 사람은 아이디어를 찾아내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이 기성품 옷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해서 큰 성공하는 기업주가 됐습니다. 레오 라우젠이라는 대학생이 그 교수가 강연 가만 들으니까 큰 회사가 어카운팅 이 회계학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하니까 왜 큰 회사만 적용되겠느냐, 적은 비즈니스도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적용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창의력을 가지고 소위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서 발명하는 그런 일을 찾아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보화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보화를, 창의력을,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발굴해내야 됩니다. 크레멘트 스토리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에게 7가지 요소를 말씀하시면서 첫째로는 기선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언제나 이니시어티브를 가지는 것입니다. 앞장서 가는 겁니다. 뒤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리더입니다. 앞장서 가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연단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신앙생활하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언제나 연단해 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창의적인 비전을 가지라. 우리 예수 믿는 언제나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창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생각을 조직화하라 그랬습니다.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조직화해 나가라. 다섯 번째로는 집중력을 가지라. 오늘 현대에는 너무 산만하게 살아갑니다. 뭐한테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려고 하는 학생에게 가장 큰 시험이 뭐냐 하게 되면 집중력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산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이 라디오를 듣고 텔레비전을 보고 비디오를 틀어놓고 그러고서 연필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하는데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약점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계획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열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창의력과 열심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보화를 찾아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의력을 찾아내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무의식층의 보화입니다. 무의식층의 보화입니다. 최근의 심리학에서 가장 큰 공헌은 무의식층의 세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빙산에 위에 떠 있는 것은 조그맣게 떠 있지만 밑에는 큰 얼음 바위가 밑에 깔려 있는 것처럼 의식층의 세계는 조금 드러나지만은 무의식층의 세계는 굉장한 무의식층의 세계가 놓여 있는데,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지그문드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 이 무의식층의 세계를 그러는 찾아내서 인간이라는 이 무의식층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칼 융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하나님께서 무의식층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계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식층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마치 어렸을 때에 종교 교육을 받고 부모님께 도덕적인 훈련을 받고 주일학교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것이 점점 여러분의 창고 속에, 무의식층의 창고 속에 재워놨다가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는 그 무의식의 세계가 다시 돌출되면서 밖으로 의식의 세계로 나오면서 해결의 열쇠를 찾아내게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어머님 밑에서 퓨리탄적인 엄격한 종교교육,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커서도 격기로 나갈 수 없는 것이 내 무의식층에 잠겨져 있는 무한한 보화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격기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위험한 일 때마다 무의식층의 세계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새로운 문제 해결의 길이 생기기 때문에 격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종교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면 그는 커서 무의식층에 있는 무한한 보화가 그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격기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정확한 컴퓨터 입력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심리학이 무의식층의 모든 세계를 발굴해내서 그것이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에 무의식층의 보화가 잠겨져 있어서 여러분이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문제 해결을 당할 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의식층의 열쇠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교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재력 때문에 위대한 발명가가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군인 장교가 훌륭한 철학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또 훌륭한 신학자도 되는 수도 있습니다. 책을 꿰매는 사람이 전기 모터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전보 통신을 찾아내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타이프라이터를 찾아냈습니다. 석탄 광부가 기관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귀머거리 농화학교의 선생이 전화 놀이를 통해서 전화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무한한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재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과대학에서 제가 언젠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람의 피를 얼마나 뽑으면 죽느냐 하는 것을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형 집행받을 사람에게 당신이 이미 죽을 목숨인데 의학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공헌을 하도록 각서를 쓰고 그리고 피를 빼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손을 내밀라고 그랬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큰 주사기를 가지고 피를 뺍니다. 하나, 주르르 쏟았습니다. 둘, 주르르 10번을 피를 뺍니다. 다섯, 주르르 여섯, 주르르 일곱, 여덟, 주르르 쏟으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알이 빙빙빙빙 돌아갑니다. 아홉, 주르르 열, 주르르 하니까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호흡도 멎었습니다. 맥박도 멎었습니다. 이 뇌파도 멎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해부학기실로 가져갔습니다. 그 옆에 보고 있던 한 그 죄수에게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하고 손을 내밀라고 그랬습니다. 내밀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의사가 굴 무사기를 가지고 와서
정맥에다 주작기를 꽂았습니다. 하나 쭈르르, 둘 쭈르르, 셋 쭈르르. 실상은 이 사람에게는 피 한 방울 빼지 아니하고 하나 하고는 옆에서 물소리만 쭈르르 냈습니다. 둘 쭈르르, 셋 쭈르르. 이 사람은 저 사람과 같이 나도 열소리만 하면 죽는구나. 벌써 생각을 부정적으로 나도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하고 물소리를 쭉 내니까 이 사람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눈알이 빙빙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열 주르르 하니까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맥박도 멎었습니다. 심장도 멎었습니다. 호흡도 멎었습니다. 뇌파도 완전히 멎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피는 한 방울도 빼지 않아 죽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죽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죽은 것입니다. 생각이 자기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나는 죽는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나는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찬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보호합니다. 창의력이라는 보호합니다. 잠재의식의 보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는 찾아내서 발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의 살것이다. 어느 고등학교에 문제 학생이 있었습니다. 싸움만을 합니다. 태만합니다. 문제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책망만 합니다. 공부도 낙제만 합니다. 한 번이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불렀습니다. 날 좀 만나자고. 그 학생이 교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교장 선생님 또 훈계를 하고 또 채찍을 들고 아마 책망을 할 것이다, 훈계를 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 학생은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부드러운 손을 가지고 그 학생의 손을 가만히 손을 좀 보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난꾸러기의 손입니다. 손을 가만히 붙들고 만지더니 허허, 너는 장차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될 손이로구나. 네 손이 외과 의사가 될 손이야. 장차 커서 너는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될 것일세. 지금까지 책망만 했던 문제아동이, 문제 학생이 교장 선생님이 부드러운 손으로 그의 손을 얹으면서 외과 의사가 될 손이야. 이 학생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내가 외과 의사가 될 것이라고 그 생각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 학생은 그 다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교장 선생님의 예언대로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너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주신 위대한 보험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야. 구속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여러분을 부탁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굴해서 은총의 삶, 축복의 삶,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이렇게 귀한 보화를 주신 것을 믿음 안에서 찾아가면서 발굴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꽉 차 있습니다. 죄책감과 열등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위대한 보화를 찾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오니 자유함으로도 싸우니 하나님께 주신 이 무한한 가능성 보화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